아멘. 오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도 자신을 의지하거나 헛된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만을 믿으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다. 일으켜 세운다.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말입니다. 에게이로. 문맥에 따라서 깨다, 살리다, 살아나다, 세우다, 일으키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에게이로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말입니다. 문맥에 따라 일어나다, 맞서다, 서 있다, 속하다, 있다, 확정하다, 길다, 일으키다, 세우다, 일어나소서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쿰이라는 말은 실체적 의미로는 혼돈의 힘에 맞서 안전하게 하고 지속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힘을 십자가로 맞서 멸하며 지속적으로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는 악한 도전에 대하여 그것을 막아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의 각 사람의 이름이 소멸되지 않게 이어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5, 6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하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한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잊게 한다라는 말이 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결코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다시 이어가게 하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방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혼돈에 빠뜨리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를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는 거짓의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거짓의 역사를 방치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되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나가시는데 그 말이 바로 쿰이에요. 신명기 18장 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의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에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쿰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서도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말이 쿰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의 고통과 같은 환난의 역사를 만날 때마다 고통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의로운 선지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의로운 제사장을 일으켜 주옵소서, 의로운 왕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82편 8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고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자의 뜻을 따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악이 소멸되고 모든 악에 동조하는 악인들이 소멸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불러일으키는 사망의 환난을 만나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대면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음의 상태로 내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떠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가 가지고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죽은 걸로 알고 내다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게 지켜주셨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계속 행하여 나가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시편 82편에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온갖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바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재판하는 자, 통치하는 자, 그를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자리에 있어서 옳은 판결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 구부러진 판결을 내릴 때에 사망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문제를 공의롭게 판단해야 될 의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구부러뜨릴 때에 대한민국은 사망의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훼손하는 자들을,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시편 80편 1에서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의로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악인의 낯을 보고 판단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공의로 판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판결을 할 때에 공의를 훼손한 자가 있어요. 그 공의를 훼손한 자가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이고 하나는 빌라도예요. 여기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불의한 결혼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그 이후에는 목을 잘라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공의를 훼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듣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병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헤롯이 매우 당황해합니다. 왜 당황해하냐면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착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또다시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롭고 거룩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들으면서도 헤롯 안디바는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하거나 참회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불의한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와 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재판을 신청했을 때에,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마침 예루살렘에 왔던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어서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 궁금해하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은 무죄다라고 자기가 자기 지역의 사람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죄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총독 빌라도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 불의한 역사, 그 불의한 역사 속에서 사망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 사망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의의 역사를, 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비밀을 행하여 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한 죽음의 도전에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의로운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의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사라질 것 같았는데 의로운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사라질 것 같은데 의로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또 사라질 것 같았는데 의로운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항상 의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들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때 혈육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살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혈육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은 언제나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역사를 짓밟는다고 해서 의로운 역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시 의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의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울 때에 불의한 일을 했던 것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자기의 멸망을 향하여 전진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의로운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의로운 역사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의인을 죽인다고 해서 의로운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의인을 죽이면은, 의인을 핍박하면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가져요. 그러나 의인이 죽는다고 해서 의로운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말씀 안에서, 의로운 현실 안에서 또다시 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불의한 자들을 더 정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캔버라, 브리스번, 퍼스의 마을 길과 공원 다리들 중에는 이름에 가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도시들 길과 공원에 가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가평이라고 써 있어요.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호주 참전 용사들이 6.25 전쟁 당시에 가평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벌어진 가평 전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영연방 4개국이 수적인 열세에도 5배가 넘는, 5배가 넘는 중공군 공세에 맞서 방어선을 지켰던 위대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23일에 호주 캔버라에서 가평전투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발발한 전쟁이었지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호주는 339명의 군인들이 전사했고 1216명의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29명의 병사가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1951년 대한민국의 가평은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 가련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진토에서부터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 땅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들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예요. 선함을 위하여, 의로움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장을, 의로운 선지자를 일으키듯이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망의 고통에서 죽은 자들의 삶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하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사망의 고통을 만난다고 해서 그 고통에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의지할 때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의하고 악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견디며 소망하며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70년 전에도 대한민국을 은혜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며 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망의 고통과 같은 환난의 역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의의 나라를 향하여 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망의 고통과 같은 환난의 역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의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